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함을 주시는 사건이 오늘 그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이르렀더니 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물이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겠죠. 그동안에도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원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동안도 원망을 참 많이 했는데,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먹지 못해 갈증을 느꼈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차라리 물을 발견 안 했으면 실망이라도 안 하지.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 이 백성들이 말하자면 폭발한 거예요. 그 눌렸던 그 모든 원망과 눌렸던 그 모든 고통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 일로 모세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동안도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불평, 원망을 들으면서 그거를 해결해 주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여기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모세, 그 모세도 이미 많이 지쳤어요. 모든 힘이 빠졌어요. 에너지가 축이 났어요. 이제는 백성들에게 응대할 힘조차 없어요. 모세도 아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백성도 상처를 받았고 모세도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받은 이 백성들과 이 모세,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 그 치료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이 쓰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했을까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룻기 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왜?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마라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통, 이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고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산 사람입니다. 모압 지방에 갈 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살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이후에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남편을 다시 잉태할 수도 없고 설령 잉태한다 하더라도 어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새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모압에 남기로 했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이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 막 환호를 했어요. 오,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할 때 나오미가 바로 한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심히 괴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 마음의 고통,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마라라 부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이 백성과 모세,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치유하는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위협을 느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무섭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동안에도 원망을 했지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 백성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 이 모세는 정말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부르짖었다는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다급했으면, 얼마나 이 모세가 위기에 처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했어요. 그 쓴 물이 사람이 먹기에 좋은 단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바로 여호와 라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상처도 치유를 해 주십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그 많은 그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모압에 남고 룻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나오미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이 나오미 그리고 룻도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에 돌아와 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유복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룻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 남아라. 그리고 새로 시집을 가서 새로운 삶을 꾸려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룻을 치유해 주시고 나오미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룻의 가정에 큰 축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은 아픔들, 상처들,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상처가 쌓이게 돼요. 차라리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상처가 적어요. 왜? 살아온 인생이 적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쌓여요. 쌓여진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송아지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1년 정도 지나야 걷기 시작하잖아요. 송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외양간에 갇혀있는 그 송아지들 문을 열어주면 송아지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벌쩍벌쩍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상처에 치유함을 받고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런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일본 NHK 방송에서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손에서 오로라처럼 광선이 나가는 것을 촬영해서 뉴스로 반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손에서 오로라와 같은 광선이 나가는데, 그 치료하는 광선이 나가는데, 바로 그 치료하는 광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선입니다. 바로 그 치유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마음의 상처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모세처럼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럴 때에는 말로 우리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울 수 없는 이러한 아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송아지처럼 우리가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치유하는 광선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